와, 이게 뭘까, 뭐지? 근데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그 어떤 갈망에 대한 쏟아짐과 음,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진 이 종교가, 이 음, 전통이 두 가지가 같이 그 공존해 있는 것 같았었어요. 음, 그래서 제 마음은 막 무너지고 저희가 막 이렇게 이게 마음은 깨어지는데 뭔가 이게 희한한 그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이게 뭘까? 하는데 이게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반 로버츠가 신학교 다녔던 그 도시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신학교에 다니면서 실제 이 부흥의 꿈을 꿨던, 부흥의 갈망을 가졌던 그 도시가 블라인 아네르라는 그 교회가 있는 도시였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방문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 세 교회에 다 주일날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치아. 그냥 이게 이 방문객들이 쓰는 그거 뭐죠? 방명록. 이걸 꼭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유인즉슨 이곳이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 부흥의 유업들을 듣고 관심 있어 하니까 나라에서 이 교회를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목이 필요해서 이 방명록을 이제 계속해서 써야 하는 상황들. 교회 건물은 이미 2,300년 정도 된 건물 그대로예요. 근데 벽이 막 뜯어져 내리고 있어서 이걸 보수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듣던 것처럼 이렇게 어르신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장로님격 되시는 분이 이렇게 브리핑해 주시고,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체프를 지나서 블라인 아네르라는 체프에 이제 갔을 때 실제 에반 로보츠가 불을 받았던 장소가 거기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장소라고, 그 에반 로버트가 앉았던 장소라고 팻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소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갔던 교회가 지금의 뉴키라는 어떤 동네였는데 거기 완전히 관광지입니다. 근데 웨일즈 부흥이 사실 여기에서 시작됐다라는 그 역사적인 기록의 장소를 저희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머물렀던 장소에서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완전 웨스트 웨일즈로 쭉 들어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웨일즈 부흥의 그 장소는 웨일즈의 스완지라는 웨일즈 중간 쪽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완전 끝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갔는데 거기는 이름이 되게 이렇게 이름도 굉장히 감동적인 장소였습니다. 이제 장막교였어요. 타버나클 처치. 근데 여기도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는 장소. 그리고 이미 앞과 뒤가 뒤바뀌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원래는 뒤쪽을 바라보고 강대상가 이렇게 지어져 있던 교회가 반대로 지어져 있고, 이제는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그 어떤 박물관을 보듯이 그 역사의 유적을 보는 어떤 정도의. 재밌었던 것은 이 세 교회를 방문할 때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조금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여정에 이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 저희만 가는 줄 알았는데 어떤 한 분이 또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전날 누가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에게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헤븐워십이 오는 여정에 여러분이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헤븐워십이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내는 그 세 개의 교회를 가는 여정 가운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지 분들이 끼어들었어요 라는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유인 즉슨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저희가 깨어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이렇게 보내주신다라는 표현이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분들이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을 쫓기 위해 실제 이분이 독일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자동차로 두 남자가 차로 이렇게 계속해서 육로로 움직여서 지금 웨일즈까지 와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관광지에 왔는데 저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다 해서 말씀을 이야기 나누다가 복음을 전하고 샤밧의 그 식사의 자리에 이분들을 초대하는 자리까지.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서 그 여정을 실제 육로를 거치면서 그 예수님을 찾는 여정을 하고 있었던 차였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저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갔던 교회도 그랬고, 세 번째 갔던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였냐면, 밖에 잠깐 어떤 분과 이분이 인사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시더니 선교사님이 밖에 잠깐 어떤 분과 이야기하고 왔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 교회의 부지를 이렇게 내어준 그 가게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버나클 처치라는 이 처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내어준 가게의 자손인데, 이분에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웨일즈에서 3박 4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영적인 정말 부흥의 우물의 시작점이라고 알고 있던 모리아 채플보다 조금 더 집중적인 이 시작점인 타버나클의 처치까지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러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가 실제 웨일즈 부흥이 10월 31일 날 시작됐다면 그 달에 2월 달에 처음 불이 떨어졌던 장소입니다. 근데 그 불이 떨어졌던 장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원래 그 부흥의 불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용됐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얼마 안 된 10대의 소녀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 어떤 젊은 소녀가 한마디 외쳤던 그 한마디로부터 웨일즈 부흥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예수님을 어떤 따른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문을 다 닫아놓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구해봐라. 하나님을 찾아봐라.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친구가 집에 가서 문을 다 닫아놓고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실제 주님을 구했는데 이 주님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주일 예배 딱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손을 들면서 했던 얘기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이 친구의 10대 이 친구의 신앙 고백과 같아.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와. 이 고백과 함께 동시에 그냥 그 선교사님의 말씀으로는 성령이 이제 임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겸손하게 이 성령의 움직이심을 받아들이시면서 이게 불이 터져버렸고, 이게 그 다음 교회인 블라인 아네르라는 교회로 연결되어져 버렸고, 거기에 왔던 에발로보츠가 이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받고 모교회에 가서 모리아 채플에서 이것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 모리아 채플에 가보니까 에발로보츠의 어떤 그 웨일즈 부흥을 시사하는 이렇게 어떤 그 비석 같은 것이 서 있고, 그 뒷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가 대체 어땠길래 사회까지 굴복했을까, 이 표현이 있어요. 웨일즈 전체 사회가 그 부흥에 굴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흰 장갑의 나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까지 영국이 웨일즈가 알려졌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범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광부들이 그 광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걸로 흥청망청 술을 먹으면서 가정이 깨어졌고 자녀와의 관계가 다 깨어진 상태로 살던 그들이 모리아 채플에 임한 그 성령의 불과 그 임재로 인해서 광부 일만 끝나면 이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이 돈들이 가정에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사는 데 쓰이기 시작해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옷들을 사는 데 쓰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서 범죄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냥 흰 장갑을 끼고 다녔다. 할 게 없으니까. 이 정도로. 그리고 그 비석에 어땠길래 사회까지 굴복했을까. 이게 웨일즈에서의 스토리였었는데 그것은 겉으로 저희가 걸어갔던 여정이었고, 실제 그 선교사님 댁에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 정말 제가 어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영광스럽게 경험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자랑, 어떤 유명한 사건, 좋았던 추억, 하나님과의 기억, 그냥 제가 어제는 그렇게 표현도 했어요. 스토리텔링. 어떤 이야기와 같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면 오늘 내가 복음을 살고 있지 않은 거일지도 모른다. 영국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의 모습과 같았어요. 복음은 경험했지만 정말 오늘 내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잡고자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그때와 똑같은 생명력으로 살고 있는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단순한 이거는 그냥 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추억과 같은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찾아보면서 이때 주님을 만났었지 정도가 아닐까. 거기서 만날 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이렇게 웨일즈의 시간을 보내고 또 4시간 반을 거쳐서 노스햄프턴까지 저희를 데려다 주셨어요. 도착해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모리아 채플에서 느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뭐지? 저희가 총 5번의 예배를 섬겼거든요. 1시간 반씩 5번의 예배, 1시간씩 5번의 예배를 섬기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런 어떤 물음과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해나가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임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놀랍도록 이것들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도록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그 역사적인 영국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가르쳐 주시듯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슈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선포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영국과 일본이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들어보니까. 근데 예배하는데 감동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일본을 들어가고 일본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한 일본과 함께 이 한반도가, 이 아시아가,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가 전체가 함께 시온으로 정렬해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선포하게 하셨던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동일한 선포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일본어로 예배하고 일본어로 노래하고 꽃들도라는 찬양을 하면서 이곳에 하나님 다시금 생명의 우물이 샘솟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정말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다 어르신 분들이셨어요. 정말 다음 세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듣던 대로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경험했던 시간 속에 72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로컬 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주자들이 이 부흥의 우물로부터 솟아나는 그 물을 먹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가운데 72시간 예배를 마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마지막 날 좀 특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시간인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희가 그때는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불려나가서 이제 기도를 서포트하면서 예배를 하는 시간들이었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런 선포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언적인 선포, 말씀을 던지고 영국의 대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열방이 모여서 함께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의 돌파를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또 줌으로 한 2,3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송출하면서 이것을 같이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감동으로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내에게도 주셨던 어떤 감동이었는데, 뭔가 뚫렸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같이.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갔던 것을 보면서 왜 시작이 시작점이라고 축복해 주셨는지, 웨일즈에서는 실제 그 일을 보내면서 저희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임경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진짜 시작이 시작점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근데 알고 보니까 노스햄프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 존 뉴튼 아시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를 만든 존 뉴튼이 살았던 집이 여기서 10분 거리였어요. 예배했던 장소에서.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는 시간, 그리고 존 뉴튼이 다녔던 그 교회, 그리고 심호했던 그 교회를 방문한 시간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셨던 이분이 거기 출생이시고 거기서 이제 사셨고 거기에서 교회를 심호하셨던 거예요.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그분이 심호하셨던, 그분이 사용했던 그 강대상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런 생각, 이것들을 마지막 날에 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어떻게 보면 찬양의 시작을 어떻게 보면 알렸던 그 현대 음악을 시작하셨던 어떤 그 한 분이 또 그곳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한 열방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성교의 영역에, 또한 이제 나 같은 죄인 이제 찬송가의 영역에, 그리고 현대 음악에 시작했던 그분들이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은 72시간 예배를 이 한국에 계신 이제 한 선교사님이 그 시간을 준비하시면서 날짜를 그 호텔에서 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날짜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 날짜를 공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240년 전에 그곳에서 한 예배 운동이 있었고 그 예배 운동이 시작했던 날과 동일한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몰랐고 주최해서 거기 영국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모였는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모르고 이 호텔에서 이날만 된대요 해서 저희가 잡았어요 했더니, 이 시작 날이 240년 전에 열방을 위해 이제 기도했던 그 기도 모임의 시작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냐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화요일마다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기도 모임이 시작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날이 딱 맞으면서 영국에서 특별하게 240년 전에 시작했던 어떤 기도의 우물들을 다시금 퍼올리는 상황들이 동일한 날에 조금 이렇게 움직여졌다라는 사실을 조금 듣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막 이렇게 소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여기까지의 여정이었었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오늘 살아내고 있을까? 아니면 과거 전통으로 난 알고 있고 여기가 부흥이 임했던 자리야. 이 자리에 부흥이 임했었어. 그때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 조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 존 뉴튼이 있었고, 그때 윌리엄 캐리가 있었고, 누가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토대 속에 저희가 있는데,
정작 이 시간들을 보면서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그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윌리엄 캐리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복음 전하라고 써 있는데 왜 안 전하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왜 안 하냐? 여기서 시작했다고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막 교단들에게 선포를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결국 이것이 인도 선교를 여는 상황이 됐고, 그 당시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갔더니 아내가 살아있는데 남편이 어떤 병으로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와 그 가족들 같이 불태워 죽이는 상황. 이런 상황의 것들이 말씀과 어긋나서 이것들을 갱신하기 시작하고, 이것들을 바꾸기 시작하고, 학교를 세워서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것이 선교의 시발점이 돼가지고 전 열방에 퍼져 있는 선교의 움직임을 시작했다라는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와, 그 한 말씀을 내가 오늘 어떻게 갖고 있을까? 그 한 구절들을, 그 복음의 메시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라고 누군가한테는 얘기하지만 그게 나에게도 동일한 복음인가? 그게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예수인가? 그게 동일한 나에게도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고 있는가? 라는 고민들을 조금 하고 오는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러면서 경유를 하기 위해 중국에 딱 내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주어져서 나가서 제가 천안문을 방문을 했습니다. 천안문 이제 자금성이 있는 곳을 보기 위해 이렇게 갔는데 이제 아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영국에서는 정말 주변의 자연이나 건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찍든 다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자전거 부대가 이게 교통의 통제를 받더라고요. 그 경찰의 공안의 통제를 받아서 자전거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막 수백 대 개념이 아니고 수천 대 개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가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공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사실 자금성 앞에서 예배하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가는데 공안들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긴장감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의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경계하고 가지 말라고 막 막고, 마치 한국에 이게 대통령이 움직일 때 경호하듯이 이상한 분위기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하고 나서 그냥 주말이어서 그런가? 이렇게 막 다녔는데 결국은 저희가 천안문을 한 3, 400m 밖에서 볼 수밖에 없었고 자금성은 벽밖에 못 봤어요. 경찰들이 너무나 많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럴까 하고 나서 제가 서칭을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천안문 사태 아시죠? 예.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지 36주년인가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거를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시금 민주화의 어떤 이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6월 4일이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실제 뉴스에 보도해 보니까 홍콩인가 대만의 어떤 행위 예술가가 이 천안문 사태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숫자 묘사를 했다가 공안한테 잡혀갔다. 이런 기사가 써 있는 거예요. 실제 그 분위기 속에서 천안문 앞이 그렇게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우연히 6월 8일 오늘 온 게 아니라 이 있었던 6월 4일이 지난 6월 8일에 왔지만 이것을 여전히 이 땅이 반응하고 있고, 한 사람이 탱크의 부대를 세워버릴 만큼의 사건이 있었던 그 천안문 사태, 그리고 한국의 광주에서 있었던 5.18의 이미지와 너무 흡사했지만 기억하기로는 오늘인가요? 오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민주화 그 광주 그 사태가 보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성공해서 6월 10일인 오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민주화가 공표됐던, 한국은 공표가 됐고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상자가 실제 그 부대에게 사살되는, 그게 이제 있었던 자리가 천안문 앞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정말 저희가 한국에 못 올 뻔했습니다. 택시가 안 쓰는 거예요.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공안들이 무조건 경계를 해버리고 저희도 나가는데 막 저희를 잡는 거예요. 뭐 찍고 가야 된다. 근데 이들이 영어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는데 막 계속 중국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리안이다니까 패스포트 막 여권 찍고 길거리를 막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상한 가운데 긴장은 되고 차는 안 오고 버스도 없고 버스 타는 법도 모르고 지하철도 이상한 가운데 정말 애들은 정말 넉다운이 돼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
찾아서 저쪽 골목에 가서 겨우 차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정이 돼서 공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대기하고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중국의 이미지가 너무 이제 강렬하게 바뀐 거죠. 와, 거기 이제 먹자 골목에서도 막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너무 강렬하게 바뀌어서 우리가 분명 영국을 갔다 왔는데 그 뭐지? 그래서 중국에 갔더니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와 CCTV가 진짜 이만하더라고요. 이만한 게 50m 간격으로 진짜 사방에 있는데 정말 저희가 진짜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긴장 가운데 그 다신공항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저쪽에 CCTV가 있어요. 예배하는데 영국에서 마지막 시간에 성찬을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3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돌려드려야 되나? 어떻게 하지 하는데 감독이 중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왔는데 입국 심사할 때마다 잡히는 거예요. 뭐냐 이거? 이거 포도 주스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가서 검사하더니 가라. 중국에서 나갔다가 들어온데도 또 잡힌 거예요. 이거 뭐냐? 포도 주스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더니 막 기다리다가 가라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자려고 이제 애들 이제 눕히고 했는데 우리 예배하자 하면서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해. 그게 이제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배를 하면서 정말 노래했던 대로 원래는 이제 천안문 앞에서 이제 자금성 앞에서 예배하고 싶었고 선포하고 싶었지만 정말 거기서 했다가는 바로 진짜 잡혀갈 만한 기타 메고 다닌 것만으로도 너무 불편한 상황이었었어요. 한국인인 것만으로도. 그랬는데 공항에서 예배하면서 그것들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긴장된 나머지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나가자 해가지고 제가 원래 아가방에서 잤어요. 애기방. 그러다가 이제 문을 열고 나갔어요. 다 자고 있고 불도 다 꺼져 있고 하는데 나가서 막 이제 걸어 다니면서 예배하고 선포하고 CCTV가 버젓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 이곳이 그런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까지 정렬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예배를 하고 그때 형제 3명만 있었어가지고 딱 3개 남은 성찬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곳에 정말 셋이 있습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같이 계신다고 하셨기에 하나님 저희가 지금 교회로 있습니다. 이곳에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천안문 사태에 대한 어떤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그것이 올라올까봐 실제 그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절제시키는 이 나라의 움직임이 있는 이 시기에 저희를 오게 하신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정렬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한반도만으로는 되지 않는 이 영역, 일본과 함께 중국과 함께 북한이 열렸을 때 함께 이 아시아가 함께 정렬에 나아갈 때에 이들이 너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들이 와 정말 얘네는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너무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얘는 가능하겠다. 일본 갈 때도 많이 느꼈거든요. 이들의 어떤 표현, 그 일본 선교사님이 이 표현을 하셨었어요. 이들에겐 사무라이 정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왕이 제대로 된 예수와께 정렬되면 이들은 진짜 목숨 걸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너무나 와닿았었는데 중국을 보니까 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보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역을 바로 일본과 좀 연결시키시더라고요. 저희가 내일 또 제주도를 갑니다. 제주도에서 한 선교사님이 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일본의 불이 한반도로 넘어오는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지인분들한테 나누다가 제주도에서 이거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오늘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작되기 전까지 일본에서 지금 예배 중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서 동시에 제주도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동경을 들어가거든요. 동경을 들어갈 때도 저희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눠드릴 텐데 이 영역이 이 물줄기가 지지난주인가요? 그러니까 배관에 대한 축복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양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DMZ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연결될 때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항상 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말처럼 여기에서 기도받게 하시고 여기에서 기도 제목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출발케 하셔서 갔다가 여기서 마치 성교 보고처럼 보고하게 하시고 또 딴 데 갔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 여정 속에서 정말 잘 이 배관
이 통로 역할, 그냥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냥 그대로 흘러갈 수 있게 그냥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하게 하시는데 이게 올라오기 전까지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니네 아니야. 니네 거 아무것도 없어. 너네 아무것도 아니야. 어제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세례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기도가 어쩌면 영국과 이 중국을 밟고 오면서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제주도를 가게 하시면서 또 일본을 가게 하시면서 그리고 일본을 다녀와서 바로 탈북자 친구가 한 집회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